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1년 중에 가장 감사를 많이 하는 날입니다. 올해는 정말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저는 결혼 40주년이기도 하고 우리 전 교인적으로는 교회가 창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 특별히 감사가 더 많은 한 해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과 찬양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나간 날도 참 좋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들은 아직 우리가 살지 않은 날들입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가 미래를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들 속에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풍성히 넘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막 가슴이 뜨거운데 감사한데 앞날을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참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한 곡을 부르고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 301장 1절과 2절인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같이 부르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새 힘받아 살았네.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주의 은혜 족하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70년대 말에 아주 유명했던 뿌리라고 루시라고 그런 책을 쓴 알렉스 헤일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매년 추수감사절이 오면 1년을 회상하면서 꼭 감사드리고 싶은 세 사람을 정해갖고 감사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3명에게 감사의 편지를 쓴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감사 편지를 쓰겠습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있을 것이거든요.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인생길이 이민의 삶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지나온 삶에 분명히 좋은 일도 꽤 있었을 거거든요.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로 기쁘게 해준 고마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은 참 좋아지는 거고 성격도 이상하고 괴팍하고 아주 이상한 질이 안 좋은 사람을 좀 만나게 되면 인생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좋았든 비록 좋지 않았든 사람이나 환경에 내가 좌우되지 않고 여전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상황과 환경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동에
이 기도문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 이런 기도문입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다라고 생각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자,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저는 날마다 감사할 게 참 많거든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니,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날씨가 이제 꽤 추워졌는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 수도꼭지를 틀면 적당한 온도를 맞출 수 있고 따뜻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걸 볼 때 참 감사합니다. 하루 세끼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이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노다지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몸이나 허리가 심하지 아프게 이렇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힘들거나 지겹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감사하고, 성도님들에게 늘 할 말을 제 입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이게 늘 감사하거든요. 이런 일상생활이 감사로 넘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마다 이게 아름답게 들려서 감사하고, 밝은 태양을 주셔서 감사하고, 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되거든요. 날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함과 감사가 느껴져서 감사하고, 내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편안한 잠자리가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침대가 있어서 내가 거기서 잠을 잘 잘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를 감사로 시작해서 살다가 하루를 마감할 때는 늘 감사로 마감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출입을 하나님이 살펴주셨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기에 감사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0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얼마 동안은 사람들도 약간 도와줄 수 있고 좀 함께 할 수 있고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원히는 못 도와주고 영원히는 못 지켜주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육체도, 내가 갖고 있는 소유도, 그리고 건강도, 생명도, 영혼까지도 모든 걸 다 지켜주시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출입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출입이란 게 뭐냐면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일체를 말합니다. The Lord will guard your going out. 우리가 나가는 모든 것들. And you are coming in from this time forth and forever.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이 모든 일체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이게 진짜 기막힌 축복이고 선물이거든요. He keeps and blesses our daily activities and our work.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상생활의 일들,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신다라는, such as leaving home in the morning to work, 내가 일하러 나가는, 아침에 나가는 이런 모든 과정들, and returning home after work, 일하고 나서 아니면 누구를 만나고 다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다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언제까지 지켜주시냐면 지금부터 영원까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것보다 감사한 게 더 어딨냐는 거죠. 내가 뭔데, 나라는 존재가, 우리란 존재가 뭔데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보살펴 주실까? 낮에 뜨거운 해나 밤에 추운 달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이 자연재해까지 모든 걸 다 다스려 주시며 지켜주신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I have called you by name and you are mine.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해 주셨거든. 우리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동일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안전한 건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Experiencing God이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아주 유명한 많은 교회들이 읽고 사용한 그 책의 저자인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자께서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당신이 있는 곳으로 그분을 부를 필요도,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시냐며 의아해할 필요도, 행여 당신을 버리실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 앞에서 가시며 당신 옆에서 걸으시며 당신 뒤에서 따라오시며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늘 앞서가셔서 이렇게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양옆에서 걸으시면서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고, 뒤에서는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며 격려도 해주시고 힘을 내야지 하고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시고, 그리고 위에서부터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키시고 안전하게 돌봐주신다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감사하는 데 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조건부 감사를 하거든요. 내가 간청한 이 모든 것들이, 소원이 이루어질 때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 조건부의 그것이 이게 딱 달성이 됐을 때 그때만 감사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주변에 불쌍하고 안 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저렇게 되지 않았던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슬픔을 주셨습니까? 내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겁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야, 뭔가 일이 잘 됐을 때만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수입이 많이 들어왔을 때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만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변함없이 변동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언제나 감사만 있으라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 뭐 말처럼 쉽진 않지만 슬플 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역경이 찾아왔는데도 감사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감사하고, 내 병이 낫진 않았어도 감사는 여전히 항상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세상을 떠난 제 친구인 이병우 이야기를 또 해서 좀 그렇지만, 그 친구가
죽기 전에 아내에게 이런 말을 쭉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내가 위암에 걸리고도 7년이나 살았거든. 이런 게 너무 감사해.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너무 감사해. 당신은 나에게 천사였어. 아내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병우 친구에게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아주 사기꾼 기질이 있어갖고 동생이 이제 잘 나가니까 교수고 또 큰 보험회사에 또 부사장이니까 돈도 좀 많이 벌고 뭐 이러니까 돈을 많이 가져가갖고 돈을 그렇게 많이 띄어 먹었는데도 마지막이라고 찾아온 형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형, 내가 참 많이 부족했었는데 나에게 잘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고마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제 친구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도 그렇게 제 친구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대는데도 누나에게도 이런 말을 했답니다. 누나는 나에게 부모였고 나에게 형제였어. 너무 고마워. 그렇게 감사를 하면서 이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늘 감사하십니까?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이규태 씨가 쓴 글에 한국인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의 병이 감사 결핍증이라는 지적을 좀 했는데 좀 의미가 있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돌아서는 손님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또 오세요 라는 이기적인 인사를 하고,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말 대신에 아 신난다 라는 말을 앞서고, 택시 정류장에서 바쁜 듯 보이는 사람에게 양보를 해도 그냥 정신없이 뛰어가기만 하지 고맙다는 말을 듣기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외국의 여러 선진국에서는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50개 중에 28%가 감사하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옷 한 벌 사더라도 땡큐, 신문 하나를 사는데도 땡큐, 감사가 생활화되었다는 거예요. 좀 맞는 지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수도 없이 많고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점들도 많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감사의 표현은 좀 약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쁨과 행복과 평화의 깊이가 이 감사에서 차이가 나는데 좀 그 부분이 약한 편이 아닌가.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외국에서 한국에서 산 것보다 좀 더 길었기 때문에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게 있어요. 그거는 감사하는 마음 없이 기쁨이란 건 절대 있을 수 없고, 기쁨 없이 평화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늘 감사하면 기쁨과 평화가 임하고, 기쁨과 평화가 풍성하면 반드시 행복이 느껴지는 것. 왜냐하면 행복의 기초가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the more thankful you are, 여러분이 감사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the happier you are going to be, 더 많은 행복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You can increase your joy just by increasing your attitude of gratitude. 여러분의 감사의 태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마음속의 기쁨이 더 높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은 늘 감사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렇게 감사로 물들이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그리고 남들도 행복하게 해주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영국의 청교도 시인인 셰익스피어의 버금간다는 존 밀턴이 정치계에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던 44살 때 어느 날 계속되는 과로에,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책을 읽는 거에 막 미치어 있을 정도로 너 책을 너무나 많이 읽다가 보니까 과로했고 지나친 독서 생활이 원인이 돼갖고 44세에 갑자기 두 눈을 실명하게 됐는데, 그때 존 밀턴은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주께서 내 육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볼 수 있도록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두 눈을 다 잃고 난 후에 남긴 불후의 작품이 신라권인데 Paradise Lost, 이 책이 정말 불후의 명작인데, 그런데 후속으로 그에게 가장 빛나는 업적인 르네상스 최고의 걸작으로 불리는 복락원 Paradise Regained, 이 책을 썼거든. 두 눈을 다 잃고 그렇게 두꺼운 책을 신라권을 썼고, 창세기를 중심으로 신라권을 썼고, 다시 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이런 책을, 놀라운 책을 맹인이 돼서 썼다라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라는, 이게 감사의 파워거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이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에 의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두 아들이 총에 의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다른 말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내가 감사하는 9가지 감사, 이 9가지 감사를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나눌 정도였습니다. 욥도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지만 그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고, 어리석게 이런 것을 가지고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자 시기한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사자밥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앞으로 30일간 절대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 사자밥이 된다라는 그런 엄명이 내렸지만 그걸 다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그 밤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밤이면 일어나 감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은혜에만 익숙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은혜에 익숙한 게 아니라 은혜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에 민감하면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살면 인생은 정말 기쁘고 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행복이란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되니까, 내가 너무 감사해서 막 행복이 느껴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갖고 그분들도 감사가 나오고, 내가 누리고 있는, 느끼고 있는 이런 행복을 그들도 같이 덩달아서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거고, 큰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당연히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처해지게 돼도 여전히 감사하는 겁니다. 날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완벽하지는 못해도 나에게 가정이라는 이 사랑의 울타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허락해 주셔서 내가 먹고 입고 잠잘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안전하게 보호하심도 감사하고,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출입을 주님이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그것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어도 아침에 뜨는 해만 바라봐도 감사를 드리는 거고, 즐겁게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어도 감사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함께 나와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철통같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뉴욕 모자이크 교회 성도님들은 감사를 최고로 많이 하며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66일간의 항해 끝에 지금의 매사추세츠주인 케이프카드, 이 프로빈스 타운에 입항을 했습니다. 떠날 때는 102명이었는데 오는 길에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는데 너무 추운 날씨라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떨고 이러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생을 하고서도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진정한 감사거든요. 이렇게 감사를 성숙하게 하는 자들로 인해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위대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건, 그건 내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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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같이 하시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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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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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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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찬식을 받는 날입니다. 세계제 2차 대전 때 많은 연합군들이 독일군에 의해 잡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근데 전쟁이 이제 말기로 가다 보니까 물자가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이 독일군들도 자기들이 먹을 음식조차 없으니까 포로들까지 음식을 주는 것은 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로들이 여러 날 굶게 됐는데 하루는 한 독일 병사가 이 무더운 여름에 공기도 전혀 안 통하고 목욕도 지금 전혀 하지 못해서 악취가 나는 그곳에 배고픔에 쪄들려 있는 저 포로 수용소 안에 내가 빵 한 조각을 더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호기심이 들었던 것. 그래서 빵 한 조각을 포로 수용소 안에다가 확 집어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빵이 공교롭게 수용소 안에 있는 가장 어린 젊은 병사 앞에 빵이 뚝 떨어진 것. 빵을 보자 수용소 안에 있는 이 포로들의 눈에 갑자기 살기와 광기가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빵은 어느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다라는 눈빛으로 그 빵 한 조각을 쟁취하기 위해 서로가 이제 막 몸을 날리려고 할 때 그 젊은 병사가 자기 앞에 떨어진 빵을 집어들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빵을 가지고 성찬식을 하십시다. 그 순간 살기가 감돌던 연합군들이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 빵 하나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였던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인간이 인간으로 지금 회복되어 가는 순간이 된 겁니다. 성찬식을 하십시다 라고 말하던 젊은이가 빵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각박하고 살기가 넘치고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포로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빵을 조금씩 떼어서 친구 동료들의 입에 한 조각씩 넣어주자 정말 죽어버렸던 공간이었는데, 그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몸부림을 친 곳이었는데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에이, 나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살아가던 이기적으로만 살던 세상에 예수님은 성찬의 떡으로 오셨고
그래,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사니까, 이런 생각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셨거든요.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